오늘은 이단은 이렇게 판별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10가지 중에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는 일종의 양들을 보호할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또 감독하고 또 보살피도록 그런 또 목자들을 세워주셨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보호받는 울타리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에서 우리가 노출되거나 이단으로부터 빠질 위험성을 교회가 그것을 지켜주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에 우리가 모든 가르침과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잘 적응을 하고 그것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맴돌거나 겉돌게 되면 이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이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방황하거나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안에서의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친교가 없거나 혹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적인 혹은 아예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뭐 인터넷을 보고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회에 뿌리를 잘 깊이 내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는 이제 교단에 속해 있죠. 물론 이렇게 우리 렌추 커뮤니티 교회처럼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교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교회들도 종종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한국 우리 신앙의 전통 속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는 교단 안에 속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교단이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 그리고 그런 교단에 속한 목회자의 그 신앙 지도를 받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단 신학 목회자, 신학을 배운 목회자는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건전한 신학과 또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앙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교단일 경우에
보통 신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은 몇 개월 통신신학이라든가 자격이 미달되는 자들을 자기 교단을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목사 한 수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게 될 경우에는 정통적인 교리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요. 이단 사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큰 대형 교회 교단에서 출신의 그런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가능성을 볼 때 건강한 교단과 건강한 교단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사실 비교적 이단 사상에 빠질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내 마음에 든다,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든다 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신학적인 교단의 가르침을 받고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교회의 건강성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분명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내가 건강한 신학적인 또한 신앙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가르침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또 목회자가 속한 교단 혹은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하도록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반복해서 3번이나 질문하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를 목자에게 맡겨주는 위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단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를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20장 28절의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21절에 7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여기서 내가는 요한을 말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하면서 7별이 뭐냐? 그것은 7교회의 사자. 그것은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촛대라는 것은 바로 7교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장 대신 주님은 말씀을 가르칠 권세와 또 실력을 목사님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삶의 방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셨죠. 그러므로 건전한 교단의 목사님일 경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신앙 지도를 잘 받게 되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 중에 어그러진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단이라는 건 보통 교회 내에서,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말인데요. 바른 믿음이나 그런 교육에서 떠나서 자기의 사견을 앞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당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인이나 이웃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의심적인 말을 들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에게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중요한 것은 건전한 교단의 경건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전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목사님이 정말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신학교단과 그런 신학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분명한 콜링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저분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인가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일단 신뢰하게 된다면 그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과의 사귐을 피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 그것은 그 서로 간에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그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거나 내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와는 사귐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이 다른데도 인정상 혹은 인간적인 친교, 친분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를 이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그 이단 친구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면 그 폐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내용 속에 성경은 바른 교훈에 서지 못한 이단들은 집에 들어오기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단에 속한 자와의 사귐을 끊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의 성경 공부를 피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는 그런 건전한 교회에서 해야 바람직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요구,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 그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 알죠.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의 모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의 건강을 염두에 둬서 음식을 조리하듯이 성도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본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좋은 모임이 있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데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양들이 풀을 뜯어 먹거든요. 근데 목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목회자가 양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그 풀을,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목자가 주는 풀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가서 다른 풀을 먹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원래 집에 들어와서 목자가 주는 풀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풀에 일종의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목자의 말을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일 경우에, 물론 요즘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포섭을 하지만, 요즘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전혀 다른 어떤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 혹은 뭐 영어 공부를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좋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른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참석합시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런 데 참석하면은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거기서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들은 이제 난해 구절,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요. 물론 그 가르침은 올바른 게 아니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그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면 아주 그 맛을 들을 때 굉장히 맛있고 특이하고 아주 색다르고 굉장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 모임을 교회 바깥에서 참석하면 잘못되면 정말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담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런 교회 바깥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공적으로 목사님이 신임해서 세운 리더들을 통해서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기초, 그 다음에 신학적인, 성경적인 혹은 교리적인 그런 것들이 튼튼히 세워져야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건강한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고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이 튼튼히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그거죠.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세워지면 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일들을 맡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우선적인 거는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려야지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일부터 맡기면 자기가 일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함부로 찬양 인도 같은 것도 함부로 막 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함부로 막 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먼저 뿌리를 내리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단순하게 목소리의 스킬로 앞에 서서 노래를 하면 인간의 귀에는 들릴 때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뭐 일꾼이 필요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뭐 금방 들어온 사람들을 막 세우고 막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결코 좋은 결과를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똑같은 색깔, 교회 공동체의 색깔과 또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분명한 방향,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일들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머지 5가지 해서 10가지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